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다음 주면은 종강하는 친구들 꽤 있죠? 네. 다음 주면 종강이고 또 기말고사 시험 준비하고 또 각자의 일상을 살아내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가이드 러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광야에서 살아남기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3주 동안 학교에서 보내주는 학교에서 보내주는 영국 어학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제 주말에는 관광을 다니고 주중에는 이제 같이 모여 가지고 영어 이제 공부하는 영어 수업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이드가 다 되셔 가지고 이제 현지에 있는 영국 선생님들이 가이드가 되셔서 뭐 런던도 가고 뭐 저기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해 가지고 되게 편하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왜 주말에만 가야 되지?' 주중에 이제 수업을 째고 예. 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수업을 뗀 건 아니고 뺐습니다. 네. 표현을 잘못 썼네요. 수업을 빼고 이제 여행을 몇 번 이제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런던은 몇 번 왔다 갔다 해 봐서 뭐 익숙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같이 간 어떤 친구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곳입니다. 이제 런던에 되게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인데 코츠월드라고 여기를 한번 가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 수업을 빼고 마음이 맞는 3-4명 친구들끼리 여기 코츠월드라는 데 좀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뭐 가이드 없이 가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는데 오는 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역도 작고 약간 시골 동네라서 기차들이 약간 시간대에 맞춰서 딱딱 있는데 우리가 딱 기차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막 한 2 시간 막 3 시간이 지나도 기차가 안 오는 겁니다. 뭐 게다가 같이 간 친구들이 다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옆에서 뭐 샬라샬라 얘기를 하는데 뭐 뭐라고 하는지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때 당시에 뭐 핸드폰도 뭐 제대로 잘 안 챙겨가고 막 해 가지고 참 답답했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뭐 역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차가 연착됐다고. 우리나라 같은 거면 한 10분 20 분만 연착돼도 바로바로 뭐가 조치가 되는데 여기는 한 2 시간 3 시간 연착돼도 전혀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못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역에서 자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영화에서 또 본 것 많아 가지고 또 외국에서 또 잘못하다 내가 해코지 당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계획대로 척척 여행이 이루어질 때는 뭔가 가이드나 아니면 옆에서 영어라도 잘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작은 그런 삐끗한 일들이 생길 때 내 옆에 가이드가 있고 영어를 잘하고 뭔가 그런 안내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진짜 편하고 힘이 된다는 게 참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가이드가 필요한 순간들 있지 않으십니까? 뭐 대학 진로를 결정할 때도 좀 명확한 가이드가 있었으면, 명확히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뭐 취업할 때도 어디로 입사하면 합격 가능성도 높고 여기 가면 회사 선배들도 괜찮고 이런 거 다 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주식하는 분들한테 가이드가 있으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걸 언제 사고 어떤 걸 언제 팔아야 된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힘들지 않고 조금 더 좋게 살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너무 내 인생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가이드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이드가 필요한 순간에 놓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광야는 무조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지도가 소용이 있을까요? 광야에서는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사방이 이렇게 다 똑같은데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요새는 구글 맵이 워낙 잘 나와서 뭐 쪼끔은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막에는 이 길이 없기 때문에 꼭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참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길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나는 내 앞길 다 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충 다 예상이 되고 난 어떻게 될지 난 확신할 수 있다. 계시면은 여기서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셔서 점집 차리시고 하면 더 돈 잘 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뻔한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가이드는 좀 이상한 가이드입니다. 보통 가이드는 좀 더 빠른 길, 좀 더 편한 길, 좀 더 좋은 길로 안내하는데 여기 가이드는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안내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다들 뭐 좀 들어보셨겠지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냐면 여기 해안선을 따라가는 되게 편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물도 많고 먹을 것도 좀 있고 되게 가깝습니다.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싸우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길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 홍해를 건너서 여기 광야를 거쳐서 가는 이 먼 길. 만약에 우리 세상의 입장에서 보기에 진짜 좋은 가이드라면 어떤 길을 인도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안내해야 됩니까? 편하고 좋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봐도 힘들고 누가 봐도 느리고 누가 봐도 불편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참 돌아갈 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탄탄대로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인생을 돌아가는 때가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돌아가도록. 두 번째로 이 이상한 가이드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돌아갈 길을 차단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뭐 길을 잘못 왔으면 다시 돌아갈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됐다 느낄 때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게 홍해를 건너 버리신 겁니다. 돌아갈 길을 마련하지 않는 가이드. 되게 이상한 가이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많이 했을까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애굽 살 때가 그래도 좋았지. 그래도 나았지. 지겹도록 대다수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전이랑 조금 더 힘들게만 살면 됩니다. 바로 왕이 아마 환영했을 겁니다. 일할 사람 생겼다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상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갔으면 내가 신학과를 오지 않고 내가 공부를 더 해서 서울대를 갈까? 이런 되게 쓸데없는 되돌아가는 상상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인생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한 가이드시죠. 멀리 힘들고 어려운 길로 삥 돌아서 안내하시고 또 돌아가는 길을 차단해 버리시고
여기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버 잘 아시죠? 여행을 다니는 이제 유튜버인데 외국에서 하도 택시 기사들에게 당해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뭐 잠깐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Okay, let's Okay, 200. 200. Okay, okay, okay. 택시 I thought 기사가 you're 하도 taxi driver, 붙잡고 막 So that's why 내 택시 타라고 that's why I 붙잡아가지고 ignore you, because 네. in air, 계속 피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택시를 타게 yeah, 됩니다. but in It's only airport same in all Yeah, yeah. in international. 정신이 없네. 아. 근데 택시를 타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번엔 여전히 똑같아. 돈을 더 달라 그러고 더 돌아가고 택시기사는 다르니 여기랑 다르니 아까 뭐 그러더니 차로 한 30초만 가는 거를 그걸 돈 더 달라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굴 믿어? 여기가 대학여행지 천국이라고? 네, 뭐 중간에 제가 좀 자른 부분은 우리 설교 때 도저히 보여드릴 수 없는 욕설이 나오는 이렇게 피카츄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원래 택시기사 원래 그래. 뭐 물론 우리 한국에 계신 택시기사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역시 다 똑같아. 이상한 길로 인도해. 라고 빠니보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약간 이런 택시기사 같은 분이실까요? 막 일부러 사람 골탕 먹이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그런 분이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빠르고 아주 금방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전쟁이 있을까 봐, 블레셋이란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까 봐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에도 전쟁이 있었습니까? 광야로 가는 길에도 힘들고 어렵고 겪어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랑 투쟁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광야로 돌아가는 길에도 아말렉 사람들이랑 싸우고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름길로 가나 돌아가는 길이나 광야 길이나 푸른 꽃길이나 다 전쟁은 있었습니다. 다 어려움 만났습니다. 단지 이제 시간 차이일 뿐이죠. 그걸 빨리 만나냐? 아니면 좀 천천히 만나냐? 지름길로 가면 이제 더 빨리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길로 가나 어렵고 고된 일 많을 텐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잘 풀리게 하지 않으셨을까? 만약 가이드가 안내하는 길을 내가 같이 잘 따라가다가 뭔가 좀 삐끗하는 일이 생기면 가이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갑자기 경찰이 이렇게 붙잡는다던가 아니면 어딘가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면 가이드를 오늘 처음 본 가이드라면 그리고 약간 생긴 게 믿음직스럽지 않게 생긴 외국인 가이드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행하다가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타지에서 의지할 거라고 하는 가이드밖에 없는데 가이드에 대한 신뢰가 바닥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내내 좀 불편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죠.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그 안내해 주는 사람을 잘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좀 불편한 일 만나고 좀 삐끗한 일 만나도 어떨까요? 막 엄청 불안할까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만 배웠냐면 열 재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못하면 벌 주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못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무서운 분, 잘못하면 혼나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난 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이거 잘 안 지켜서 그런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홍해 길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의 길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인도자시고 어떤 가이드가 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으로 조금씩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돌아갈 때, 좀 막혔을 때, 좀 약간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가이드가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가는 길, 광야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발을 맞춰 걸으시는 가이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발 앞에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앞서가서 나는 능력 있고 나는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빨리 뛰어가서 야 너네 왜 이렇게 안 와? 너네 빨리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속 3마일은 몇 킬로일까요? 시속 3마일은 한 5km 정도, 시속 4km에서 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는 어떤 속도냐면 사람이 걷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주 빨리 가실 수 있지만 천천히 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걷는 속도에 맞춰서. 답답하지만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일 정도로 천천히 걸어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가셨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갈 때 천천히 이렇게 3마일의 속도로 걸어가셨을까요? 뭐 친구들끼리 잠깐 여행하는 거면 뭐 옆에 친구 다치고 뭐 좀 잘 못 걷는 친구 있어도 한 2박 3일 정도 되는 여행이면 같이 데리고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좀 뒤처진 사람들, 좀 잘 못 걷는 사람들, 낙오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정말 끝까지 다 챙기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줄 수 있을까요? 똑같이 3마일의 속도로 걸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옮기실 때 급하게 옮기시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머물렀다가 옮기십니다.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되게 답답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다 정상인들, 다 건강한 사람들만 출애굽했을까요? 노인들도 따라갔고 어린 아이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럼 지팡이 짚고 가는 어르신들의 속도도 맞춰 하나님께서 걸으신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출애굽 여정을 따라 나섰을까요? 절름발이들도 따라 나섰을까요? 절름발이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주신 겁니다. 문둥병자들도 따라 나섰을까요? 문둥병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 저 멀리 격리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천천히 걸으셨던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여정을 보면 한 군데에서 며칠씩 몇 달씩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계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안고 회복시키고 다시 길을 나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앞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무 빠르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작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주어진 작은 우리가 한 걸음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할 때는 지름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치고 우리가 좀 힘들 때는 이런 가이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하철을 타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좀 부득이한 사고로 이제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러 나오다가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제가 딱 느꼈습니다. 아직은 아니구나. 왜냐면 계단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교회까지 오는 길에. 그런데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그냥 다리가 안 아플 때는 걸어 다닐 때 막 그냥 빨리 걸어가고 여기 더 빨리 빠른 길이 생겼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다리가 다쳐 보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불편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빨리 가는 사람들을 그래 빨리 가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다 챙기시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뒤처질 수도 있고 때로 내가 삐끗할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다 챙겨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돌아가는 길을 갈지라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름길이 아니어도 인생에 좀 어려운 일 만나도 이런 가이드가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이시냐면 돈이 없이도 움직이는 가이드이십니다. 우리는 가이드 하면 현대의 그 여행 가이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안내자, 여행 안내자, 가이드와 현재의 가이드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광야의 길을 안내하던 안내자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사막의 길을 인도하던 사람들은 가이드는 누구였냐면 광야의 가이드는 베두인들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베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지만 베두인 안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광야의 질을 훤히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 몇십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만큼 이드로가 길을 잘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 사는 사람이, 베두인이 길 안내를 하는 사람인데 어떤 일까지 하냐면 이런 일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딸들 중에는 이제 모세의 아내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여라 하였더라. 이 베두인들은 광야로 오는 사람들,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안내해 줍니다. 끝까지 안내해 줍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을 대접해 주고 먹을 것을 대접해 줍니다. 현대의 가이드는 생계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대가를 받고 움직이고 페이가 있을 때 안내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과거의 베두인들은 오히려 안내를 받는 사람을 대접하면서 안내해 줬습니다.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방을 제공해 주면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들을 베두인들이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베두인들처럼 똑같이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다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단한 거 막 이렇게 많이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그 가운데 살아갈 환경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이드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대접해 주면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게 피부로 와닿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실제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피부로 와닿기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이 좀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일주일 가운데 또 이 지름길이 아니라 또 돌아가는 길 가네, 또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가이드가 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가이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돈 없이도 대접해 주시는 가이드입니다. 헌금 1,000원 안 냈다고 가이드 안 해주시는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심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이드로 삼으실 것입니까? 누구를 가이드로 삼길 원하십니까? 내 스스로를 가이드로 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이드로 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이드로 삼길 원하십니까? 과거에는 여행하는 데 있어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가이드 끼고 여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이제 어른들 이제 뭐 패키지 관광 하시는 정도 하면 가이드 끼는데, 우리가 유럽 여행 가거나 그러면 가이드 안 끼고 그냥 갑니다. 왜 그렇죠? 여기 핸드폰에 다 뭐 구글맵 켜고, 뭐 제가 그거 알았으면, 팝하고 이런 거 잘 활용했으면 여기서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었을 텐데, 어쨌든 다 잘 돼 있습니다. 내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글맵으로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팝하고 뭐 번역 어플 다, 숙소 뭐 다 핸드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필요 없는 우리 삶의 모습. 내 스스로가 가이드가 되는,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삶의 모습. 1890년에 이 골드러시, 이 미국 서부에 막 금광이 발달하고 금광이 막 발견되는 그런 사건들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먼저 도착해서 금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완전 선착순 달리기 아닙니까? 먼저 도착해서 금을 가지려고 열심히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좀 뭐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전한 길을 가지 않고,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지리는 잘 모르겠지만, 광야로, 지름길인 빨리 갈 수 있는 광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 살아 돌아왔을까요?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거의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그들 중 천만다행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붙인 이 사막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데스밸리.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장비들, 내가 아무리 좋은 뒷배경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혼자 가게 되면 데스밸리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운동 경기를 하면 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순위권 안에 들죠.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기록이 딱 레코드에 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골이 나는 사람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좀 이상한 경기가 이 올림픽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면 동계 패럴림픽 중에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가 바로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두 사람이 함께 이제 그 스키 슬로프를 이제 내려오는 경기인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이드 러너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이 뒤에 있는 선수에게 자꾸 오른쪽, 왼쪽, 뭐 더 빨리,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계속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이드 러너가 아무리 잘해도 가이드 러너의 성적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 러너의 외치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몇 미터 간격을 유지하냐면 3미터 이내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바짝 따라옵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선수가 앞에 있는 가이드 러너의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막 엉뚱한 데로 막 이렇게 다 가겠죠. 또 뒤에 있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앞에 있는 가이드 러너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넘어지고 막 어디 잘못 빠지고 막 놓치고 그런 순간들 되게 많았을까요?
충분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또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이드 러너에게 100% 신뢰했을 때 이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들은 이 험난한 장애물들을 거치고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가이드 러너를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고 가이드 러너를 100%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가이드 러너를 누구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삐끗하는 일이 생기고 여기 알파인 스키 선수처럼 장애물을 만나고 좀 넘어지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가이드 러너 대신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 우리가 넘어진다고 버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인도해 주면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가이드 러너이십니다. 이번 주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가이드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